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그 자체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성경 자체가 사랑이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서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그 7교회 뒷부분에 나오는 똑같은 후렴 부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귀 있는 자, 이기는 자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귀 있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 끝부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찬양을 드리다보면 후렴 부분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듯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또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똑같이 7번이 나와요. 먼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했던 내용의 관용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실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사항을 앞두고 강조하셨던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를 소아시아 지금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똑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뭐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가 이긴다. 다시 한번, 귀 있는 자가 이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기는 자는 귀가 있다. 네. 자, 우리는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죠. 말하고 먹기 위해서는 입이 필요하죠. 귀는 듣기 위해서 필요한 인체의 기관이에요. 귀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생긴 것이 잘 듣게 하려고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뒤로 새 나가지 않게끔 귀가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불행하게도 또는 사고로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언어를 배우기 전에 어렸을 때 귀가 안 들렸던 그 어린아이들은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농아라고 그러죠. 말을, 이렇게 수화를 하죠. 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말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요? 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또 들려오는 그 여러 가지 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7번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7번을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다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동시다발로 들려오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양말 파는 소리, 이쪽에서는 오이 파는 소리, 참외가 싸다고 소리 지르고, 요 광명시장 한번 나가보세요. 지나가다 보면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두부가 좋다는 둥, 국산 두부가 좋다는 둥, 뭐 수입 두부가 어쩌다는 둥, 뭐 통닭을 판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사람 사는 곳에는 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엄청난 소리들이 밀려올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광명시장에 생선을 사러 나갔는데 소리가 막 엉켜가지고 잊어버리고 생선을 안 사고 지금 야채를 사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빠진 거 아닙니까? 소리가 하도 많이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하는 소리, 지진 났다고, 불이 났다고, 물난리가 났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난리라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차들이 다 날아다닌다고, 환경에 의한 재난 소리, 이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의 모두가, 이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에 요동치면서 이런 소리에 편승해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칠까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그런 소리들을 내게 만들고 그런 소리에 편승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되는데, 그 모든 소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런 소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이 아주 많이 생기니까 그 욕심이 자꾸 죄가 되는 거야.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때문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죄는 욕심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대로 따라가 살아가려고 해야지,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에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욕심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많은 소리를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어 사러 가서 야채를 사오는 이유는 뭘까요?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소리에 내가 마음이 동요돼가지고 고등어를 사러 나갔는데 야채를 싸게 파니까 싼 거 산다고 욕심에 야채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워낙 잡음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같은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도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점점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분별해야 이것이 성령의 말씀인지 사단이 하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에스겔 3장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에게 이를 모든 말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을 에스겔 너는 들어야 되는데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는데 자,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어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라. 여러분, 귀로 지금 들려요? 마음으로 들려요? 제 설교가 지금 제가 들은 이 언어의 소리가 귀로 들립니까? 마음으로 들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으로 받으라, 이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완벽하게 네가 소화를 시켜서 네 것으로 만들어서 네 삶으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그 말을 전해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해당, 마음으로 받으라 해서 마음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바브. 이 마음은요, 가장 깊은 사고 활동과 정서를 주관하는 감정과 생각, 의지 등 전 인격적인 깊은 좌소를 지칭하는 말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빼앗기느냐,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여느냐, 어둠의 영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은, 이 인격적인 깊은 좌소, 이 마음을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은 귀로 들려지는 거잖아요. 귀로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귀로 듣고 마음속 깊이 새겨서 마음에서 맞아,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드리는 여기서 설교하는 이 말소리를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들었을 때 맞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분별하라고 그랬지, 그거를 마음으로 받았을 때,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받은 것을 성경에 의해서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들려지는 어떤 계획, 귀로 들려지는 어떤 말을 내 마음으로 딱 먹으면요,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나가서 거리에 지저분한 거 좀 청소 좀 해야지. 왜? 사람들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내가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음으로 저걸 내가 반드시 내가 청소를 해야지 하는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귀로만 들어요. 거리가 지저분하대. 그런데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건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없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나눠라, 베풀어라, 낮아져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기서 선포를 해도요, 귀로만 듣고 삶에서 한 번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선한 마음을 먹으면 죽여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며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귀로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마이동풍에, 우이독경에, 소귀에 경 읽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내가 얘기해도요, 소귀에 경 읽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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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절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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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7이 완전수라고 한다면 3은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은, 완전히 이루어졌던 그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에 의한 강조가 3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새 생명, 이것을 3번 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완전성을 이루는 3번을 강조했을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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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요, 그 지도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듣질 않아요. 3번을, 완전성 있는 그 3번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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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 지도자들이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너희 지도자들이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고 거역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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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산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쭉 보면 그래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가. 그러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7번 나와요.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돌아오는 모든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을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가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하리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일곱 교회에도 엄청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큰 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일곱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축복,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의 하나님의 약속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하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파라데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데이스. 영어로 페라데이스. 비슷하죠? 파라데이스가 영어로 바뀔 때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페라다이스라고 그래요. 이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라는 영화 같은 제목 많이 보셨죠? 이게 동산, 정원, 낙원 이런 뜻이에요. 이기는 자의 종착역은 결국 낙원, 에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라다이스. 여러분 거 되길 원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두 교회 있어요. 서모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또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들어요.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어요. 너희는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못하니까 회개해.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지금도 교회가요, 이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칭찬만 듣는 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은 못 듣고 하나님께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고, 잘하지만 책만 듣는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얘기해서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을 듣던, 칭찬을 듣던, 책망과 칭찬을 듣던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교회일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조 목사 너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들려줘야 잘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교회인가? 한번 짚어보면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되는 전제하에,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그 전제하에 지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아닌 사람들한테, 무슨 세상에 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그런 사람한테 주지도 않아요. 교회인 사람들한테, 교인, 성도인 사람한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자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던, 책망만 듣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던,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인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받으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인정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간섭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초로도 때리고 벌도 주고 이래야 내 자식이지. 자식이 도둑질을 하든 나가서 나쁜 짓을 하든 간섭을 안 하면 그건 내 자식이 아니 벌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 책망하시고 잘했던 거 칭찬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늘 책망만 들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남의 거 욕심냈어요. 슬쩍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생각으로,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아까 마음이 뭐라고? 레바브라고 했잖아요. 깊은 좌서 지정의가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자기 겉옷을 찢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래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회개로 끝날 수 있어요. 외적인
의식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조 목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겉옷을 찢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 목사가 회개를 하고 있구나, 저 성도가 회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것을 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사함받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죄를 지은 것 생각나거든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잖아요. 그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 때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도와주고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눠주면서 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어. 지금 너 칭찬만 받는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야, 성도야.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 고난보다, 네가 지금 이겨내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이 어려운 역경, 이 환경보다 더 힘든 환경이 다가올 수 있는데 죽도록 충성해. 그때도 죽도록 충성해. 내가 속히 오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빼앗기질 말아야 되는데, 칭찬 듣는다고 교만해졌다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해졌다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환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냥 죽도록 충성해.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 이 말씀 아닙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장가족 여러분 모두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음으로 순간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기는 자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